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내일은 5.18 날이고요. 17일 아니에요? 오늘 5월 17일. 내일이 5.18. 내일 5월 18일. 민주화운동.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 지난번에 2장 1절로부터 13절 했으니까 오늘은 14절부터 할 차례죠. 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4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며 그런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을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기를 썩어져가 같은데 그 중에 문의대오와 은혜로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셨으니 중심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가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위에서 떠났지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에게 빼앗게 하며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변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심한 이에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니라. 자, 디모데 후서 2장 후반절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또 마케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감옥 안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 디모데 이 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에게 주는 편지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사도 바울로서는 마지막 편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의 일을 다 마치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관제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관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가 올바르게 가고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에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사실 전도하는 것보다 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또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격려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죽음에서도 부활하는 그런 것을 보고 담대함으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도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 편지 내용을 보내주고 그 말씀과 같이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기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날에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해라. 또 잘 안 들리니까 나도 좀 잘 안 들리네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또 디모데가 배웠던 것처럼 또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고 오직 군사로 모집한 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선수는 선수인데 군사는 군사인데 군법을 어기고 경기의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경기를 하면 네 상은 멸관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나 교회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정말로 경기하는 법대로 룰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면류관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곧 나중에 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면 다른 성도들은 너희들은 나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피해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그 고난을 참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형제들, 특히 어떤 직분을 맡고 일하는 일 맡은 자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부언한 것은 뭐였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자기 행동으로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나중에 가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다. 진리를 버린 자들이다. 결국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보낸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 저희로는 누구를 보고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그랬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죠. 누구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사람들,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디모데 후서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쭉 설명했던 이런 일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니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해라. 이런 일, 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내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일을 기억하여
그러죠. 엄청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와 또 누굽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과 누구와 말다툼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미혹을 따라서 거짓 사도가 된 그런 일을 맡은 자들하고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팔을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말다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지금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르지 않는 교파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인들, 구원 안 받은 종교인들 말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부딪혀서 말다툼을 하면 이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 사람들 돌이키냐? 안 돌이킨다. 네. 자기들은 자기 고집대로 마귀의 미혹에 끌려 있는데 자기가 마귀의 미혹에 끌려 있는 줄 몰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거 바치고 또 돈도 내고 11조도 내고 이렇게 해라 하고 한다고 그랬죠. 전혀 눈치 못 채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런 일들은 바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사는 일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부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자들하고는 부딪힘이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뭡니까? 말씀을 분별하고 옳은 길에 서서 옳은 말씀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어떤 것이 부끄러워요? 자기 유익을 취하는 부끄러움, 자기 욕심을 취하는 일 부끄러움. 그것이 뭐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란한 것이잖아요. 나는 우상을 안 섬겼는데 그런다 그랬죠. 근데 욕심을 쫓는 것이 바로 우상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욕심을 삼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꾼은 그 삭슬 받아요, 안 받아요? 삭슬 받는데 삭슬 안 받는 일꾼, 이게 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신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또 지금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또 그 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죠. 잘 구분해내는 것이죠. 자, 구별이란 말도 있고 분별이란 말도 있는데 분변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나눌 분자, 변자는 말씀 변자인데요. 사물에 같지 않은 것을 알아낸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진실에 같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분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그 말이 성경을 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해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목사가 한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알아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은지 알고 따라가 불면 자기 자신도 함께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왜? 법대로 니는 경기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내가 내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의 일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인 것이죠. 그 일이 쉽겠습니까? 힘써야 될 일입니까? 힘 안 써도 되는 일입니까?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말한 거죠. 자,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단 말은 뭔 말이라 그랬어요? 노망을 해서 말도 안 된 소리를 해. 썩어져 갈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가치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헛된 말을. 유익이 없는 헛된 말.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익해.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상 준다?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바치게 해. 그래갖고 그걸 자기가 가로채 중간에서. 자기는 유익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노망 같은 말이고 헛된 말이다. 이런 말을 버려라. 저희는 그런 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신을 섬길 때 갖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경건치 아니하면 점점 나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서 점점 멀어진대요. 어쩌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자기 유익을 취하면 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그 말들을 따라가서 부끄러운 일을 함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경건치 아니하면 점점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멀어집니까? 가까이 없었던 사람이 멀어집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귀한테 있었던 사람은 점점 멀어질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가서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독한 창질이 뭡니까? 창자 속에 암이 걸린 겁니다. 독한 창질이라면 창자 속에 암이 걸려갖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썩어져 가가지고 몸 전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독한 창질입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짐과 같다 그랬어요.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그 말은 그 거짓된 가르침이 암처럼 퍼져간다 그 말입니다.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을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자, 지금 여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애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치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어떤 직책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육체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자들. 예. 우리가 그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앞이죠.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입니까?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간화에는 파선하려 했느니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파선은 배가 깨뜨려져서 부서진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랬는가? 양심을 버렸단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근데 그 양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배는 믿음의 배는 파선해서 산산조각이 난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엎드러치게 하는도다 라고 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와 똑같이 역시 그 후메네오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아마도 동일한 인물이었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빌레도와 후메네오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 하고 고린도 지역에, 이런 지역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또 고린도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나본다면 뭐대로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도록 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양심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를 다 거기 포함시키시고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호적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우리 호적이 하늘나라로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은 헛것이 된다. 소망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희망도 없고 영원한 세상에서 멸류관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세상 것을 취하고 살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세상 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에 어떠한 마귀의 계교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목사들의 거리가 가지침이 있을지라도 목사를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돈을 받는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따른다. 또 나는 그들을 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고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알아봤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 터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악한 계교와 숭불숭불한 꾀로 육신을 미혹하는 말로 교묘한 말로 술책으로 꿰일지라도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 터는 굳게 서 있다. 이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배울 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불이 의롭지 못한 데서 함께 있으라고요? 떠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어쩐다고요? 누룩이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퍼져서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나만 뭐 별거라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 에이, 우선 먹는 게 꽃감이 달다고 우선 이렇게 살자. 그래 놓고 나중에 보자. 하나님이 설마 나를 나중에 면류관 안 주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쩌라고요?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행실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을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금그릇이 좋습니까? 질그릇이 좋습니까? 금그릇이 좋겠죠. 자, 근데 금그릇에는 똥이 묻어 있고 질그릇은 깨끗합니다. 어떤 걸 쓰겠어요?
징그럽. 예.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많은 그 배움과 학식을 갖는 잘 갖춰진 그런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옹기 흙으로 구워서 만들어 놓은 그릇이요. 근데 하나님은 재능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능력이 있는 그 그릇을 쓴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 거예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게 나는 되고 살아도 되겠지. 금그릇이나 좋은 일 많이 하고 큰 일 많이 하지. 내가 뭔 큰 일을 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재능을 적게 받는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큰 집은 어쩐 집입니까? 바로 그릇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4절 볼까요? 그 그릇이 우리다. 로마서 9장 24절. 몇 페이지? 예, 252페이지입니다.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이 그릇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도 보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사랑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교회에 관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311페이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 터가 섰다. 견고하게 섰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 이 그릇은 바로 성도들의 그 재능과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21절에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3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그 성전의 그 구성원이 되는 각각의 성도들, 각각의 그릇들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앞에 설명해 놓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잖아요. 그 이런 것들은 뭐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진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해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 너는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수음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자들을 말하는 자들 또 이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말이죠. 아시겠죠? 뭐에서 깨끗하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감과 같은 말을 하는 자들,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의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의 도구가 된 그들로부터 그들이 가르치면서부터 속아 넘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배울 때 그랬잖아요. 경계의 목적은 몇 줄이냐? 얼른 못 찾겠습니다.
선한 양심과 착함을 가지라 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선한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결국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22절입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했던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저기 21절에도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 말했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런 욕심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건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좋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변론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다툼이 나는 걸로, 그래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변론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피해라.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와서 왜 교파에서 나와버렸냐? 그거 잘못되고 있으면 거기 있으면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지 왜 나와버렸냐? 라고 이제 저를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렇다. 거기 있어서 내가 말을 한다고 그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기서? 성도들은 말을 합니까? 일체 성도들은 말 못하게 하잖아요. 목사만 말을 하고 성도는 구역 모임을 하면서도 말을 못하게, 성경 말씀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목사하고 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리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성경의 말씀 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변론을 하게 되겠죠. 그런 변론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데 누가 들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들을 게 아닙니까? 싸우면. 그러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데 그거 있는 게 나아요? 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왜 디모데는 이런 유익을 쫓는 자들하고 변론하지 않았겠어요? 변론하니까 그 변론하지 마라.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다. 오히려 변론을 벌여라. 그건 다툼만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가르치기를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한다. 어쩐다고요?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변론은 하지 말고 다툼은 하지 말되 어쩌라고요?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그 사람들하고는 말하지 말고 성도들에게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희들 잘 믿고 있는데 무다히 그거다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도구가 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는 변론과 다툼을 하지 말되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가운데 또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징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교회에서 벌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디모데 보고 일을 맡은 자로서 에베소 교회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옳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징계를 해야 하느냐?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혹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갖고 넘어갈라래 또 넘어갔어. 근데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도 진리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진리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라고 지금 전부 편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누가 깹니까? 죽은 자들이 깨어납니까?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데 빠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잠자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또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독한 창질에 암이 전파돼가지고 잠자는 자들을 깨어. 누구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함이라. 그래서 징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러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 목사가 뭔 설교를 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설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심지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기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어미 명예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엄히 명령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것도 말이죠. 또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또 바른 말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스스로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또 변론도 말이잖아요. 언쟁도 말이잖아요. 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 다툼도 말이잖아요. 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다. 뭡니까? 전부 말. 이 말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그것을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로부터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기준은 그가 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사,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지 않고 돈 받아가는 자들의 말을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뭐야? 성경을 가지고 저 말이 옳은가 그런가 살펴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으로부터 또 암의 번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편지를 보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거짓 사도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암과 같은 썩어져가는 그런 그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90장 하겠습니다. 소리 듣고 공나
승리하는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공부한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